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은혜로운 날 보내고 계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삼양원리라는 그 특별한 성경 읽기, 저의 표현으로 이게 네크로스 리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은 구약을 해석해 주시고 구약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구약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줘서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배우게 하고 사도들이 오는 후세에 우리같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그 눈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 그 왕국의 비밀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알게 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고 깨닫게 되어지는 방식을 네크로스 리딩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먹고 자란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그리워할수록 가슴 한 구석에는 항상 먹먹하게 남아있는 제 개인적 경험이었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숙제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제가 그래서 기독 종교라고 부르는 이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이 만문시인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이 변질과 오염되어지는 그 타락을 맛보고 있는 지금의 교회, 그런 이런 어떤 세태나 만문 신에 결합되어진 어떤 교회의 타락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기독교의 저주니 현대 교회의 그 비극과 불행이니 이런 말을 간혹 사용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어차피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들이 음녀의 속을 적그리스도에 다 사로잡혀서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 아래 놓인 큰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결국 심판의 대상 또 큰 애국과 같은 이렇게 저주의 이런 어떤 현장으로 이제 변모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서 내 백성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로운 그 자비의 말씀에 깨어서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고 흰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깨어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먹고 자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타락해가는 기독 종교들에게 그리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아직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주의와 경종을 주고 싶고 예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고 좀 자극과 유익을 좀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지금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율법의 틀,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매여 가지고 이 교회라는 현대 그 교회라는 이 건물 시스템은 조직이나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몇몇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아이디가 이 비즈니스화 시켜 가지고 장사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야욕을 감춘 채 철 모르고 이게 순진한 성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야욕대로 이렇게 좀 등쳐먹고 홀기면서 이렇게 좀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고 굉장히 좀 비극적인 슬픈 면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돌이켜야 할 시간이고 모두가 제대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 종교들은 늦은 비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묘한 위장으로 꾸며되어져서 교회를 지금 적그리스도에 갖다 바치고 전부 WCC나 WEA에 그들이 갈 때 두 가지 서약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는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서약을 해야만 종교 통합에 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자들이 교인들 앞에서는 완전히 위장돼서 지만이 예수를 살아가고 자기들만이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고 자기들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세밀하게 돌아가 보면 이런 애들은 구원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에 굉장히 상관없는 자들이고 교묘하고 아주 간사하게 위장된 뱀의 혀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독시온의 모선샤와 함께 이런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선하게 분별하는 영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경고를 이렇게 촉구하는가 하면 그 증거들을 제가 간단히 말해 볼게요. 지금 아주 설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각종의 강연과 영상과 이렇게 TV를 통해서 얘들은 너무 혼의 지식, 인간적인 지식이라도 과학과 철학, 어떤 종교적인 교리와 그 어떤 학문적인 교묘한 수단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우롱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은 아니에요.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낳는 거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고 비유로 감춰져 있고,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장래 올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늦은 비 성령으로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아버지 왕국의 비밀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그와 함께 된 생명으로 본질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왕국의 비밀을 들려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바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 종교의 애들이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그 왕국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해요. 율법적인 틀과 이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고, 과거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꼬라지에서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들도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그럴싸한 그 학식들로 공고히 잡고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예수님도 저리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권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뒤에서 배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도 걸림돌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지금 애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지식, 종교 교리, 학습된 인간의 윤리와 종교 전통과 자기들의 세운 교단의 법과 질서로 올가매려고 하지, 성령이 들려주는 이 말세의 지말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아들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원한 복음에, 마지막 내가 오기 전에 추수 때 내 백성들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전혀 손댈 수 없고, 주님 오신 그 우리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 준비되어지는 날짜나 시기도 전혀 모르고, 1260일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가 이럴 때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영원한 복음으로 이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단 말입니다. 푸닥거리처럼 억질로 자의적으로 해석에 꾸며내고서 만들어서 소설 쓰는 비슷한 자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은 가치도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인간이 꿈에 드는 혼의 지식과 경험과 지그들이 맞춰서 지어내는 성경 소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즉 다니엘과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복인된 것들이 정확히 풀어지고 한치 오차가 없이 정밀하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말씀을 정확히 풀어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계시록은 자동으로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 종교 애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매도하게 되어지고, 이단으로 몰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그 명예와 가진 권력과 그 이미 잡고 있는 기득권, 그 철밥통의 그 영화로운 그 부귀 영화를 절대 이제 안 놓고,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무식과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으로서 말하지 않았던 그 율법적 태에서 짓그려댔던 것들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알고 떠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구하지도 않고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은 더욱, 그래서 바르게 아는 자들,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유치한 도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말하는 이 초보의 이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말할 때는 이미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 6장 1절에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초보의 도리를 벌으라고 해요. Live 초보 the principles of doctrine of Christ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에 그 가졌던 그 프린시플,
첫째 되고 그 먼저 처음 가르쳐줬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떠나라 버려라 이 말입니다. Let's go up to 좀 더 이렇게 좀 퍼펙트 하는 거예요. 완전함,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좀 번역드리자면 완전함으로 좀 나아가라고요. 완전함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이제 늦은 비성령으로 주님 오실 때 될 때 마지막 비밀을 풀어주어서 오시기 전에 참된 아들들과 세상에 이제 굴복되어질 애들 따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마지막 늦은 비성령이 모든 세상을 흔들고 참된 복음과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마귀 수속단자들을 구분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펙트한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해석에 대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요, 이 기독 종교 애들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누이치려고도 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봉사, 구제, 흥금 이런 프로그램을 짜갖고요, 주일 성수니 세례니 신방이니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교 형식이나 그 외형적인 습관과 어떤 행동이나 규범의 딱 틀에 모여 가지고 이 지옥 자식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형식과 이 지금 율법적 규범과 틀에서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리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이렇게 living sacrifice, 우리는 이렇게 산 제사라고 아주 더럽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저주의 종자식들이 가짜 성경을 짝퉁 그 진리를 만들어갖고 번역을 해놨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바울의 표현대로 리빙 세크리파이스, 지금 우리들의 몸된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열려가시는 그 뜻을 나누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키라, 계명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계명과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는 말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교환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형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기독 종교 자식들은 절대 이 진리를 깨우치지도 모르고 간단한 걸 설명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계명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영적 비밀이 풀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이 집에서는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교류하고 진리가 풍성해지고 진리가 흥황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이고 그것이 사랑의 길이에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들끼리 사랑하면, 사랑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안다라는 말은 진리를 나누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추수 때에 그 하나님의 비시오 계르시던 그 비밀한 말씀들을 주고받고 그것을 강화해서 나가는 거, 그것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끼리 더 사랑해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보의 돌을 벗어나야 돼요. 지금 기독 종교에서 지저되어지고 위장된 거짓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교묘하게 진리로 몰아가고 있는 데서 조금 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건다 그래서 다 나무랜다거나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매도하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타락과 세속화와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기장에서 위장된 그 평화와 복음을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 거대하게 속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함을 담아서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일반적 기독 종교에 굉장히 길들여져 왔잖아요.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왕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는데 바깥에 있는 저들에게는 아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12절 13절에 왜냐 그러면 저들이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심하지도 못하고 들이키기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누이치도 못하게 하려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 종교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짓된 확신과 과장된 구원을 조장해 가지고요. 내가 지금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용서받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돼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 용서, 그런 구원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따위로 20년 30년 묵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헌금 갖다 바치고 시간 버리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한 이 왕국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죄사함이 되는 거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네한테는 회개가 되지도 않고 너에게는 죄 사면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어내갖고 지가 기분과 감정을 고조시켜서 오늘 주님 내가 음란 지었으면 내가 오늘 좀 며칠은 삥땅 쳤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았습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저 사람과 다퉜습니다. 오늘은 배가 고파서 안 해야 될 건데 저 죄질을 저질렀습니다. 잠깐 돌람 묵었습니다. 요 따위로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창세전에 가졌던 그 왕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뜻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비유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그 동선 속에 말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리의 영의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는 깨달게 못해요. 그래서 그 영이 지금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말세 풍년 7년 안식 기간에. 그래서 이제 환난 7년 마지막 미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이제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님의 재림 시대를 맞이하는 인생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아주 경각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습관처럼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것처럼 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망각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지킨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한국말로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 주님이 말씀하신 나이가 전한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 주일 성수 지키든 계명 하나 지키든 이런 식으로 알아듣기 쉬운데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그런 지킴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간수한답니다. 붙들고 놓지 않는 것, 붙들고 꽉 붙잡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간수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에서 보존돼야 되고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의 말이 영이고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 보통 이 기독 종교의 사람들은 혼의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영의 계시를 안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러면 그 말에 실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러면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법이고 말이 능력이고 말이 생명이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법과 생명과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던 그분이 말하면 우리들에게 완전한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 표현대로 이 느낌이 These sayings of my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말이 참이고 능력이고 창조고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 이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간수하고 보존하고 그 말을 지켜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고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성령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듣고 여기서 이제 설교라는 이름으로 한마디 듣고 지금 미국 갔다 온 여행이 오고 소크라테스가 썼던 말 한마하고 뉴스본게 이런 코미디언이 씁디다고 요따이 개소리 해부러 갖고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한 줄 한 줄 떨어가는 것이 이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들 그것은 비유로 되어졌고 기적으로 되어져 있고 시동관의 돈이란 시제로 써져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 속에 제사함이 있고 그 속에서 제 용서가 있고 그 속에서 회개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네 어둠이 풀리고 그 속에서 죽었던 네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너의 몸이 끊어지고 그 속에서 부활의 몸으로 있고 그 속에서 네가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려있고 그 속에서 너가 할례를 받고 그 속에서 네가 의의 적분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너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서 나와 함께 되어 그 속에서 있다고 그 말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기독 종교들은 이 혼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의 그 교리와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는 이 생생한 생명감과 리듬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놀라운 일이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잘 못 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성령의 새 생명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나의 죄가 죽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속에 새로운 이해력과 논리지와 이 언더스탠딩을 우리 속에 다시 해서 선량한 젖으로 키우게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량없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성령의 한량없음 부음이 내려져 있어서 그분이 죽음 속에서 부활이 되어졌던 듯이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그 한량없는 충만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를 부활로 만들고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새롭고 산 길로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이 앞에 복음 19장 16절 보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두 개만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익숙하게 막 이렇게 이 율법 아래 기독 종교 애들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다 이제 개판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을 주워 던져놨어요. 근데 그런 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소설 쓴 거예요. 생각으로, 지 혼의 지식으로. 물론 거기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과 지 혼으로 짜집기를 해갖고 인간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하고 정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용서되어야 되고 늦은 비성령이 진리로 가르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미약함과 항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온몸으로 순종하고 이제까지 잘못되어진 것들을 용서하고 참회를 구하면서 이제 바른 진리, 바른 영의 계시로 이제 깨어나야 되겠죠.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 계명에 충실하고 육신적인 행위로 할 수 있는 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한 일과 영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죠. 그래서 그 높은 도덕적 수준과 행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 있는 자인데 그것이 영적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는 아주 서툰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요. 그 부자 관원은.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고 싶어요. 선한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지가 계명을 지켰대요. 그런데 그 뻥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도 없고 계명을 지켰으면 의로워졌을 것이고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인간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워질 수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나름대로 어떤 공로를 예를 쓰면 그것이 뭔가 구원의 보탬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성전 정화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응용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같이 헛된 더러운 놈들이 나를 위한다고 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언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일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20년 30년 동안 장로 받고 집사 되어지고 내가 차량 봉사했고 20년 30년 동안 내가 주방에 그런 더러운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요. 너희들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에게 구원이 보탬이 될까? 내가 주님의 전에 대해서 주의 집에 이렇게 열심과 열성을 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너희들의 더러운 고백이 나를 삼킨다고 지금 주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설픈 더러움과 행위들은 우리 주님을 회방시키고 우리 주님을 삼키고 우리 주님을 욕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이 바치는 그 더러운 몇 푼 양아치 짓거리 뭐 어디 교회 봉사했네 뭐 열심을 했네 구제했네 제발 그런 짓거리들은 구원과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가치한 것이라는 걸 좀 성경이 말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짓거리들은 나를 삼킨다고, 나를 욕되게 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구원에,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구원과 자비와 은혜에 회방이 된다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계명으로는 영생을 얻는 자도 없죠. 영생은 하나님의 몫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물 청년은 그걸 오해를 해요. 헌신과 충성과 지가 하면 그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간단하죠. 네 소유를 다 팔아라고. 있는 것에서 조금 떼어내는 그런 가짜는 것 갖고 나한테 말하지 말고, 열심은 있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만몬과 예수님과 비교되는 또 뭐가 있어. 있는 것에서 꼴값을 떼는 건 좋은데 네 것 다 버려라 그러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소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는 선한 일을 찾고 그러고도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라고요. 이런 놈들이 다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이렇게 시시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짜는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런 가짜나고 어줍지 않은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주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니까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독 종교라는 애들은 이런 짓거리를 성도들에게 부추기고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좋은 것이라고 꾸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요. 육신을 쫓는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짬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의 소욕에 젖어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거죠. 자신이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찾는 자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찾아지지 않아요. 온전히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좁은 길로 이끄시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능력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열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놓고 이러면 아버지가 뜻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아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을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니까요. 그래야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왕국의 비밀을 즉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쳐주는 마지막 추수 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계시들을 밝게 깨달아서 계시록에 써져 있는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환난 때에 마지막 결실되어지는 추수로 이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율법 틀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름에서 in thy name이라는 걸 3번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구원과 자기들의 행위와 율법적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실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비밀의 계시를 밝혀주는 것보다 지 지식, 지 경험, 지가 알고 있는 지그들의 교리와 그 어떤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놓지 않고 거부하는 그놈들의 그 고백과 패턴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